할 수 있습니다. 루카 헬라어로 루카고요. 자, 누가의 직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의사입니다. 자, 누가의 직업은 의사인데 유대인 의사가 아니라 누가는 헬라인 의사였어요. 이방인 의사였고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고 이방인의 의사였다라는 거 주목할 점이고요. 자,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이방인 저자입니다. 다른 모든 성경 말씀은 이제 유대인 저자였지만 누가복음만큼은 이방인인 누가가 썼다라는 거.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 기록된 사건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직접 보진 않았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 누가가 증언을 듣고 또 이 엘문서라고 누가만이 인용한 또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들과 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 기록한 말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님은 만민의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 다룬 연대를 보면은 주전 4년부터 이제 주후 33년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고요. 자, 기록은 한 주후 60년 정도의 기록을 했어요. 주 60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했냐면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살다가 예루살렘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멸망하리라를 미리 예언된 거로 봐서 AD 70년 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록 장소는 어디일까요? 기록 장소는 로마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감옥 생활했을 때 누가는 그 주변에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무엇을 주로 말하냐면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완전한 인자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인자됨도 많이 강조해요. 예수님의 그 사람됨을 왜 많이 강조하냐면, 우리 지난주 잠깐 정리해 볼까요? 마태복음을 통한 메시지는 구약의 39권의 수천 년의 약속이 메시아로 성취가 되었다. 마태복음 핵심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뭐였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 어디까지 종이 되셨냐면 희생 제물이 되시기까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했다라면, 오늘 이 누가복음은 만민의 구원자와 동시에 인자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야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지 않으면 대속은 없는 거지요. 내가 신이다 해서 하늘에만 계시면 대신 죽은 대속에는 없는 거지요. 인간의 육을 입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신 그대로 있으면 대속의 죽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놀라운 사랑이고 신비한 사랑입니다. 육체를 입으신 이유는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그런 인자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방인 온 만민의 구원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또 누가복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를 맞는 아버지의 모습을 또 반영하는 모습이 누가복음의 주제고요. 또 예수님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절대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여성, 아동, 그리고 악평이 난 죄인들까지도 온 모든 사람들, 온 만민의 구세주,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어떤 사람들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만민의 구세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어디의 구세주라고요? 전 세계의 구세주.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랑 연결시켰냐면은 이 누가복음은요, 우리 구원의 여명과 성령님의 오심을 연결을 지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종말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종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종말로서의 영이십니다. 종말이 임박군을 알리시는 영이 성령인데 성령으로 인해서 뭐가 동텄다고요? 새 시대가 동텄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우리가 성령을 누리고 있고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가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서 주님의 구원이 완성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만민의 구세주가 되심을 성령의 시대와 연관시킨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의 구원자 되십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만민의 구원자, 만민의 구세주가 누가복음의 핵심, 또 누가복음의 숲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숲을 보시면 이제 좀 나무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오늘 보면 누가복음 13장은 주로 회개에 관한 메시지예요. 회개에 관한 메시지지만 우리에게 세 가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세 가지 금이 있어요. 황금과 소금과 또 하나 뭘까요? 일부에서 답이 나왔는데 지금입니다. 지금. 황금과 소금과 지금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황금이라고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물론 황금도 살면서 필요할 수 있고 소금도 필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이라는 하루에 24시간이나 우리 선물을 매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지금의 신실함으로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미래보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왕년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신실함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의 태도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 우리에게는. 자, 그러한 지금 우리의 믿음을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 중에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지금 무화과 나무가 어디 심겨져 있죠?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져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 심겨져 있어요. 그냥 길에나 들이나 막 심겨져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저기 무화과 나무요. 그래서 좀 비교적 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지금 6절 말씀 보니까 어디 심겼어요? 포도원에. 이 무화과 나무 지금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심겨질 나무가 특별한 포도원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원 안에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배려예요. 웬 사랑인가 웬 은혜인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in Christ, 주님의 은혜, 우리같이 부족한 죄인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게 하신 in Christ의 은혜, 포도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오직 감사와 감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한 배려예요. 특별한 배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죠. 우리 그런 찬양,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많이 불러가지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는 모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고, 원래 무화과 나무처럼 길가에 심겼어야 되는데 포도원으로 우리를 특별히 인도해 주시는 특별한 주님의 배려, 6절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배려에
늘 감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늘 감사로 깨어 있으세요. 우리가 거저 얻은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핏값을 들이셨어요. 생명의 핏값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늘 깨어있는 거예요. 이 특별한 배려에 늘 감사, 이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 구원의 감격에 늘 감사와 늘 감격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는 주님의 한탄이 아니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7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으로 표현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죠? 6절에 한 사람이, 7절에 이제 내가라는 이제 화자인데, 자,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지금 주인이 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내가 3년을 기다렸다. 3년을 기다렸는데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무를 찍어버리겠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13장 1절부터 9절까지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소제목이 뭐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그것이 바로 찍어버리라는 표현이죠. 내가 3년을 기다렸다. 내가 네가 성화될 때까지, 참된 믿음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동암교회 보내가지고 10년을 기다렸다. 20년을 기다렸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한탄이 아니라 주님이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근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3년 동안 우리를 기다리시고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기다리십니다. 참된 성도가 되기까지, 진짜 알곡 성도가 되기까지 10년도 기다리시고 20년도 기다리시는데 주님의 한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7절 하반절 보세요.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내가 너를 무한히 기다렸다. 네가 진짜 알곡 성도가 되기까지, 진실한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까지 내가 3년도 기다리고 5년도 기다리고 7년도 기다리고 10년도 기다렸는데 어찌 변화된 모습으로 나의 근심이 되느냐.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기다려둔 결과가 괜히 땅만 버린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찍어버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주인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적용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인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초신자들한테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많이 오고 계시는데 초신자들은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헌금이나 회비 이런 것도 선뜻 강요하시면 안 되고요. 또 봉사들도 선뜻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셨듯이 우리 기다려줘야 돼요. 마음껏 주님 안에 자유할 수 있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도 그들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한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 성도님들은 두 번째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3년이 됐고 7년이 됐고 10년이 됐는데 여전히 왜 열매가 없어? 여전히 왜 변화가 없지? 나는 너의 진실된 믿음을 기대했는데 주인이 와서 보니까 여전히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괜히 땅만 버렸다. 내가 너를 동암교회 마당을 밟게 했는데 너 정말 동암교회 마당만 밟았구나. 괜히 동암교회 땅만 버렸구나. 한탄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머릿속에 예배하신 모든 분들은 주님의 한탄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잠언 25장 13절, 우리 스크린 보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니라. 여러분, 잠언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이때 냉장고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중동 지역은 낮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추수하는 날에 냉수가 없어. 옛날에 냉수가 없었어요. 지금이야 뭐 냉장고 있지만 너무나 더운 그 추수하는 그날에 주인에게 얼음 냉수를 드리고 먹었을 때 그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를 드린 것 같이 뜨거운 그런 추수하는 날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창밖을 보니까 희끗희끗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눈이 내리네요. 여러분 이쁘지 않습니까? 일부러 창문 다 뚫어놓은 거예요. 대자연을 보시며 하나님 느끼시라고. 하나님 우리의 정서를 위해서 눈 치워대는 고통은 있지만 제 등 뒤에서 눈이 이렇게 나폴나폴 아름답게 내리고 있고 창밖에도 내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낮은 햇빛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밤에는 달빛으로 은은하게 우리가 잠자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아들을 준 거는요 다 준 겁니다. 자식을 준 거는 다 준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7절 말씀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습니다. 나만 보면 돼요. 나만.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3년을 기다렸다. 10년을 기다렸다. 땅만 버리는 것 같다. 왜 변화가 없는가? 왜 너는 열매가 없는가? 땅만 버리는 신앙, 마당만 밟는 신앙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7절 하반절 찍어버릴 수밖에 없느니라.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설레이는 꿈을 주시는 은총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근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으시는 설레이는 꿈도 넘치시고요. 하루하루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된 삶을 살고 누리시는 동암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양옆에 좀 권면해 주세요.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영광을 누립시다. 영광 얘기할 때마다 서영광 선교사가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말하기가 조금 서영광 이름 참 좋습니다. 주님은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만큼 여러분의 삶을 영광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광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냐? 8절로 9절을 통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다시 얻은 기회를 살려야 삽니다. 따라해보세요. 살려야 산다. 살려야 산다. 뭐를 살려야 될까요? 세컨드 찬스. 다시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8절 9절 말씀, 8절 말씀 보시면 지금 포도원 지기가 주인의 심판 앞에 간청하고 있어요. 주인은 열매가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찍어버릴 수밖에 없다. 했을 때 포도원 지기가 간청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쏘소.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이제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 전에 좀 하지. 심판이 다가오니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주인님 금년에 그대로 쏘소. 주인이 도끼를 들고 온 거예요. 사실은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을 심판에 도끼를 들고 오신 것입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찍을 수밖에 없다. 이제 정신 차리는 거죠. 포도원 지기가 금년만 봐주세요. 금년에 그대로 주세요. 내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금년에 그대로 쏘소. 내가 이제부터 두루 파고 깊이 파고 걸음도 주겠습니다. 금년만 봐주세요.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절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 하였다 하시니라. 내가 열매가 맺히도록, 이제는 열매가 맺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이거에 대한 다음 대꾸가 없다는 것은 긍정으로 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1년만 더 기회를 주셔서 내가 이 1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열매를 위해 살겠사오니 그때도 열매가 없다라면 그땐 찍어버리면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절박한 거죠. 그때 찍어버린 한이 있더라도 지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설교 제목이 뭐죠? 다시 얻은 기회잖아요. 다시 얻은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동안가족 여러분, 오늘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회개와 각성입니다. 회개와 각성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살 길은 회개와 각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더 이상은 입술의 범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은 마음의 범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은 행함과 비방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선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정말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습니다. 올 한 해도 내가 그러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때는 저를 심판하셔도 좋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같이 한번 한 번씩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드릴 게 있어야 돼요. 3년 만에 주인이 다시 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열매 좀 보자. 내가 바로 요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3년을 기다렸는데 너한테 너 네 삶을 통해서 열매가 뭐냐. 주님,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저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를 감당하며 제 안에는 제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있습니다. Look Lord, 주님 저 열매를 보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보여드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3년 뒤에 주님이 오셨을 때, 아니 오늘 밤에 주님 오실 때에 네가 그동안 맺은 열매는 무엇인가? 주님 물어보실 때 대답할 것이 있어야 돼요. 양옆 사람한테 한번 질문해 주세요. 당신이 보여드릴 열매는 무엇입니까? 시작. 당신이 보여드릴 열매는 무엇입니까? 어떤 열매죠? 비방입니까? 수근거림입니까? 당 짓는 것입니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육체의 죄악입니까? 뭘 보여드려야 될까요?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당당히 보여드릴 수 있는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복받으려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불평이 있어요. 반드시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식의 봉사와 그런 식의 자기 열심은 본인이 먼저 지치고 말아요. 열매도 없고 본인도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다. 나는 인생이 너무나 고단하고 때로는 죽고 싶을 정도로 인생이 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사도 바울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고난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생명의 위협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그 일을 했는데 매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 다들 힘들게 사시지만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등 뒤에서 누가 칼을 꽂으려고 한다거나 돌을 던져 여러분을 기절시키거나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죠? 다 고단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밤길 가다가 누가 우리 돌을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 동족인 유대인들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의 하루하루의 삶은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산 이후로 바울의 삶은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것은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그딴 고난 때문에 힘들지 않다. 난 그런 걱정이 아니다. 나의 에브리데이 근심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를 향한 근심이 나의 근심이다.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 어떡할까? 우리 동암교회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우리 동암교회 어떻게 되면 서로 사랑할까? 우리 동암교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 이 근심이 나를 누르는 것이다.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부모는요, 자식이 불평하지 않아요. 그게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 어떤 부모가 자식을 욕합니까? 용돈도 안 주고 아주 그놈 못된 놈이요. 내가 그동안 30년 키워줬는데 못된 놈이.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어떻죠? 퍼주고 해주고 또 해줘도 자식 생각하면 못해줘서 미안하지 유머. 이 부모의 마음.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죄인들이 구원받으려고 모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는 지상교회는 없어요. 지상교회는 서울 아니라 뉴욕에 가도 지상교회는 다 불완전합니다. 왜?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천상교회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천상교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천상교회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상교회를 사모하면서 그렇지,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 조그만 부족함 봤을 때 혹시라도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바울 서신을 묵상하면서 바울을 생각하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내가 교회에 충성을 해도 교회에 더 충성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이건 우리 주님의 몸이거든요. 교회는 사람의 몸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 내가 주님의 몸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아끼지 못한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내가 내 새끼를 사랑하듯이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비결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있어요. 말씀하실 화면 보시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지치지 않았어요. 누군가 매일매일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아싸루비야, 난 기쁘다. 환난 중에도 기쁩니다. 고난 중에도 기쁩니다. 누가 나를 매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기쁩니다. 초월적인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초월적인 기쁨. 비결이 뭐죠? 자기 열심입니까? 하나님 열심입니까? 이건 중요한 점을 기억할 단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린 지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시면 어떤 고난이 밀려와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기 열심으로 하면 금방 지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동학교 온 저도 7년째. 저 돌이켜보면 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신나게 달려왔어요. 재미있게 달려왔습니다. 행복하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게 내 힘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제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가려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그동안을 돌이켜보니까. 절대 사람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면요, 영어로 번아웃, 다 타버려요. 특히 하나님의 일은 자기 열심으로 하면 다 번아웃 돼버립니다. 못하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열매가 없어요. 오늘 주님은 열매를 찾으시는데 자기 열심으로 하면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자리에 모신 모든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감당하시면 어떤 고난이 와도 지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한 거는 오늘 고린도서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영원한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 중매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를 다듬고 때로는 훈계도 하고 때로는 이끌어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님께 중매시키기 위한, 예수님을 영접하게 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밖에 없다. 이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울은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보배로운 동안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 가지 결단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어보고 말씀 마칩니다. 1번. 자, 시작. 감사.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결단하십니까?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기쁨. 주님의 근심이 되지 않고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읽습니다. 회개와 각성. 다시 얻은 기회, 회개와 각성만이 살 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참으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참아주셨어요. 그 감사한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로 깨어있으시고 회개와 각성으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